6장 32절, 33절, 32절 제가 읽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 하는 일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소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아마 수환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군대 같으면 영창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전을 완고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제단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철저히 구분하였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 시대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일하러 왔다가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32절 역대하 6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이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오거든. 그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 사실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때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데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온 땅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에 대하여 열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시작하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간접적으로 역사하셔 왔음을 샘플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기도가 알고 했던 또 모르겠던 그 말은 결국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또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는데 아빠, 아버지라니까 더 친근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또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보다도 더 친근하고 가깝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민족의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인 것입니다. 부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패권국인 로마의 수도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신론을 섬기던 로마도 급기야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줌으로써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대표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로마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가 망할 때는 기독교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는 없어지지만 계속해서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심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살아남았고 세속 권력과는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종교적으로 살아남아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세속 권력이 강해지면서 계속 수세에 밀리던 로마 교황청은 유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 세력하에 있는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이 슬로건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찢어져 있던 유럽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 탈환은 유럽의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목표가 되었고 급기야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연합군인 십자군을 만들어 성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자, 연합군이 구성되고 준비되어 예루살렘 탈환하기 위하여 유대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이 전체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도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쪽이 스페인 지역, 여기가 프랑스 지역이고, 여기 이탈리아. 자, 이런데 지금 유대역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어서 이렇게 해갖고 진군해서 여기서 만나서, 여기 이스탄불 있죠?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해갖고 와야 돼요. 이거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게. 십자가 원정 1차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동만으로도 몇 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슬람 세력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오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저 사람들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들의 눈에는 유럽인들의 군인을 처음으로 접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자, 이런 완전 무장한 모습은 그들이 처음 봐요. 이거는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 무장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만약에 이렇게 찐다고 생각해요. 빛나면서 뭐 황금빛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당시 이슬람은 여러 부족 단위로 분열되어 있어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유럽의 연합군에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그림 이렇게 해서 십자군을 표시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정복을 한 겁니다. 실제 한번 그림을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여기 승리해가지고 근데 이때 기독교가 잘못한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일반 선량한 시민, 어린이, 노인, 이 여자들, 개, 아내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14만 명을 죽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이고 나서 되게 허탈해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니까 밥 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무식해집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고 단순히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고향의 모든 것을 팔고 정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을 눌러 앉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바로 예루살렘 왕국입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영토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녹색으로 된 게 지금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해갖고 여기가 이제 큰 도시니까 에데사 영. 그래서 에데사 백작에서 에데사 백작 영 했는데 이 에데사가 여기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와서 결국은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여기가 이제 정복하고 여기 살려고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생깁니다. 자, 단순히 십자가 원정에 참여한 군인들은 당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니 군인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당하고 영토를 빼앗긴 이슬람 세력이 하나로 뭉치면서 예루살렘은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교황청을 통하여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이후에 제2차 십자가 원정이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 약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자, 이게 그 멸망을 다루는 영화 2005년도에 나왔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후 재탈환을 위해서 유럽의 십자군은 AD 1270년까지 제8차 십자군 원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최고 전성기 때가 슐레만 1세 때예요. 그때 그린 영토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그린색이 다 오스만 투르크 영토예요. 여기가 지금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유대 땅. 그러니까 이집트나 뭐 이 중동 이런 쪽 다 오스만 투르크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아프리카 일부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옛 이스라엘을 되찾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1948년 5월 30일 그때 정식 대한민국이 선포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보세요. 영토 회복되는 게 이 핑크색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1947년 이 정도로 확보해 놓고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할 때는 이렇게 차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미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쫓겨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과 또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3차, 4차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제3차 중동 전쟁 때, 그때 1967년에 바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 중동을 제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해버렸어. 이게 1967년 때. 그래,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해서 이건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 시리아 일부 쪽을 더 확보하고,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자지고, 여기 서안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장벽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있고, 쌓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미국의 유대인 잡지, 모멘트 매거진이 2008년에 6월호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한 번에 정리한 거. 자, 예루살렘은 2차, 두 번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23차례 포위되었으며 52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그리고 44차례 점령과 탄환을 반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성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제3성전의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자,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보면은 제3성전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바이돔, 이 바이돔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슬람 겁니다. 이슬람 거. 여기도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도 성지예요. 자, 조금 더 보면은 이게 아까 그 바이돔이에요. 자, 이게 아마 통곡의 벽인 것 같고 여기 동문 성전터가 여긴 것 같아요. 제3의 성전터. 근데 이게 전적으로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고 이슬람도 같이 있고 해서 이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이 영토적인 문제, 위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3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외형적인 성전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 이후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더 보면은 요게 지금 모슬렘 지역, 요게 지금 현재 기독교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유대인 지역 이렇게 나눠졌어요. 예루살렘 영토가 이게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예.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곧
성전이듯이 성령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전이 없어요. 자,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곧 성전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은 죄인들 속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성전으로 들어와 계시다니요.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벅찬 일입니다. 자, 사실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이게 살아 계셔서 말씀하실 때 이미 미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 힌트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과의 대화를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침례를 주고 다시 이제 이쪽 가나 지역으로 가는데, 그쪽에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성읍에서 잠깐 이렇게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 물을 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다른 건 다 빼고 그 예배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던 일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은 초월했다, 그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 어느 장소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건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의 개념인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바로 열린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19로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방역과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약 1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등 할 것 없이 정부의 그 지나친 제한으로 교인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상관없지만 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코로나 2단계에서도 SNS상에 필요한 필수 요원 20명만 모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1년간 이상을 끌고 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최근에 몇몇 교회들이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정부의 방침에 대항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부산에 있는 이 세계력 교회입니다. 정부의 처사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20명만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해 놓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기독교의 교회에서의 예배를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라고 왜 국가가 지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형태를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큰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에도 정식으로 항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폐쇄한다는 경고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이 세계립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정식으로 나선 거예요. 교회가 폐쇄돼도 끝까지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 이 주일날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준비해서 화요일날 와서 시설 폐쇄를 한 거예요. 예. 제 사망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시설을 폐쇄합니다. 1월 10일부터 별도 해제일까지. 예. 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뭐 마음 먹고 한 거니까 폐쇄돼갖고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도 밖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제2의 광화문 야외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때 법원에다가 항의를 했죠. 정지시켜달라, 행정명령을. 왜? 헌법에 보장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이걸 못하게 하느냐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겼어요. 일단 허락이 다시 열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목사가 이게 새벽 기도 와서 이게 뜯는 장면. 그래서 들어가서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교회에 이렇게 폐쇄 명령을 해제하라고 판결을 받은 것, 이거는 큰 수확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식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거의 매주 이렇게 날라오는데 신앙에,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양쪽 두 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만 보면은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성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어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지 세세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항의를 해서 그런지 좀 약간 완화됐어요. 지금은 좀 뭐 예배 전체 좌석수의 20% 뭐 이렇게 완화되긴 했는데, 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업자들도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19로 지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특성을 한번 듣겠습니다. 남성 사중창 하니까 굉장히 아주 묵직하죠. 자, 요 유튜브의 제목이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막 전염병과 이런 어려움을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게 점점 가까워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접촉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